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2024년이 다가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에 맞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직을 세우고 일꾼을 세운다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또한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에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확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이유, 바로 작정한 결과를 이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씨를 뿌리고 심고 약을 치고 이렇게 김을 매는 것, 이 모든 것이 준비이고 투자인 것입니다. 그럼 농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확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작물을 심고 그 작물에 맞게 약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약과 거름을 주고 보살피는 이유는 병충해를 막고 결국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이죠. 결국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기 위해 교회는 조직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과관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 땅에 심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맡기시며 복음을 이 땅에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확장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명 왜 주셨을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릴 소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전율이 흐르지 않으십니까?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역할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복음을 심고 복음을 자라게 하며 복음의 결실을 맺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결실이 맺어지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복음을 성장시키며 결심을 맺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복음을 심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날 터키의 남동부에 위치한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약 50만의 그런 도시였고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일꾼 중에 니골라도 바로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약 480km나 떨어진 이 안디옥에 어떻게 하여 교회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 외에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20절에 증거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 몇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수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파한 말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한 교회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심었고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들은 선교 전략에 따라 파송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전한 삶, 정착된 삶, 안락된 삶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복음의 전도를 통해 안디옥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이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유럽과 아시아 온 지역에 보내셔서 복음을 심게 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뤄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내시는 것일까요? 복음을 심고 이런 뿌리는 역사 어떻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또 다른 교회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교회입니다. 농사의 기본은, 농사의 시작은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은 씨앗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제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때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쌀을 한자로 표현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농부의 돌봄이 88번이나 필요하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자를 통해 교회가 일어나게도 하시지만 물을 주는 자들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태어났고, 이제 그들을 돌볼 일꾼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 그 일에 누가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맡아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물을 주고 그들을 돌볼 일꾼을 파송하였습니다. 그 일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아주 적격이었습니다.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또한 이 별칭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과 그의 친척 마가 요한을 돌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삶이 경건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파송을 받게 된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런 성장을 보며 23절을 통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원어의 뜻은 계속하여 함께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파악했고 그 당시 국교가 아니었던 그 기독교의 외부의 박해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찝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남을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세우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라는 일꾼을 통해서 물을 주는 역할을 했고 또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였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혼자였습니다. 성도의 수가 급격히 성장하자 바나바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한 손이 10손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떠올린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본로의 정통 유대교인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아직 사울은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섞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교제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삼겠다고 부르신 뒤 10년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하나님의 때에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났고 안디옥으로 초청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과 2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 후 바나바를 따라 안디옥으로 오게 된 사울은 바나바와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동역하며 큰 무리를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이루게 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라 불리는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고 헬라인들의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기독교란 인종과 문화와 민족을 초월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이들을 이렇게 세우시며 교회를 돌보고 세우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 선돌교회가 내년을 위해 조직을 세우고 일꾼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동역자로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꾼이 아닌데, 나는 이러한 은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도망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는 간과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누가 알아보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하시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처음부터 준비되어서 제자들이 떡하니 된 것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남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할 역량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없고 내가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할 수 없으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알려달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기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몸부림치며 서 있더니 저를 물 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저는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호칭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찬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물 주는 자들로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셋째, 바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제 심기고 자라났으니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결실이란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싣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여 복음 사역을 돕고 동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27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는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29절을 보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발적으로 유대에 사는 형제 자매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끼친 교회에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동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헌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복음을 심었고 물을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결국 자신들이 빚진 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심기고 자라서 그 열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자신들이 빚진 자임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빚진 자고, 그리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가족에게 빚진 자며, 사회의 도움을 통하여 성장하였으니 사회에도 빚진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넓고 중요한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전에 듣게 되었으니, 그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섬기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 이후에는 3번이나 바울의 일행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세계 선교 사역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린 이제 복음을 듣는 자에서 심는 자로, 물을 주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누구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인 것을 아시기에 이 땅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 세상의 빛이 되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 역할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 확장의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소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리고 역할을 맡은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반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